핸드폰과 기도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핸드폰은 통화와 데이터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쓰려면 돈을 좀 엄청나게 내야죠. 솔직히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보통 분들은 그렇게 못 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통화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입니다. 아멘. 네, 가입비도 안 받고 추가 돈도 안 받습니다.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다. 핸드폰은 지하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잘 터지지 않죠. 네, 통화도 끊기기도 하고 데이터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핸드폰은 고장이 잦고 배터리가 바닥나면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고장날 염려도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또는 데이터를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손해나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 너무 많이 하면 눈도 손목도 목도 다 좀 안 좋아집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런데 기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핸드폰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죠. 또 큰 소리로 또 하거나 너무 또 개인적인 일들을 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하게 되면 사실 좀 눈치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도 아무데나 가서 촤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죠? 우리는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핸드폰의 통화 내용은 통신회사에만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답니다. 핸드폰은 통화할 때 상대방이 침묵하면 별스러운 생각이 다 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잘 때도 있고 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너무 피곤한데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대충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마음껏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보거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내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앞부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 이 초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하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 계속되면 저 사람 기도를 좀 덜 했는가 봐, 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 봐 이렇게 말하고 자신한테도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부는 맞지만 절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라. 그것도 어떻게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대충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고난은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한나가 우리 몰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겁니까? 이 분인나 같은 인간이 한나를 원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그건 한나의 믿음이 또는 한나가 너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동안 그냥 날라리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당하니까 기도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앞뒤를 보면은, 그리고 이후에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이게 금방 막 뒤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절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한 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는 욥기 내용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당한 게 욥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욥이 고난당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 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내 옆에 누군가가 고난당하면 너 기도하지 않는 거야. 너 죄 많이 져서 그런 거지. 그리고 심지어 나 스스로도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가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그것도 어떻게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완벽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100점짜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거죠? 고난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읽으면 이 내용이 좀 잘 맞질 않아요. 고난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 고난당하면 슬프지, 솔직히 힘들지, 왜 기뻐해? 하나님도 조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일 때도 많아요. 그쵸? 우리가 죄 졌을 때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보다는 고난이 죄에서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오는 것이고 사탄이 배 아파서 오는 것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에서 오는 것이 의외로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처럼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다 자신을 뒤돌아보잖아요. 일단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엉뚱한 진단을 하지.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혹시 내가 죄진 거 없을까? 하고 다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고 난 다음에도 없으면 그건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도리어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사탄이 시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나 자신을 너무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만 도저히 찾고 찾아도 못 찾는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사탄이 배 아파가지고 이것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이것을 결정하고 온전히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초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나 한나처럼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때문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사탄이 배가 아파서 지금 못 살게 구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인데 누가 이 후히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후히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안 구하면,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구하면 받는다. 못 구하면 못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후히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사탄은 또 포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사탄이 포기하는 게 아유 이제 힘 틀려버렸다. 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버렸네. 아유 제 예배의 자리에 나가버렸네. 아유 이제 쟤는 이제 틀렸다. 이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사탄은 또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잡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자꾸 기도의 자리를 빨리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놓고 오는 사탕 생각나게 하고 집안에 오늘 가스불 또 집안에 사업장 직장에 있는 일들 여러가지 생각나게 해가지고 기도의 자리 빨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야 집안일이 급해 빨리 가 빨리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하여튼 사탄은요 기도의 자리 못 나가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나왔다 할지라도 또 사탄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탄도 유혹에 그것도 이겨내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가지 잡념이 들고 또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계속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사탄이 또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오래 기도하며 또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탄은 또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다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 유혹거리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빨리 떠나도록 잡생각과 여러가지 뭐 기타 등등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득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다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의 질이 좋아도 기도를 1분만 땡하고 끝내버리거나 기도를 막 한 5분만 땡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기도를 한다면 최소한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딱 몇 분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자 주신 은혜대로 좀 기도 시간을 진득하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IQ가 뛰어난 아이들도요 책상에 그냥 앉자마자 일어나갖고는 공부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상에 좀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들어갔어? 야 밥 먹고 해라. 좀 쉬었다가 해라. 뭐 설사 이런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제가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왜 나오지도 않네.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쟤 금방 들어가더니 또 나오네. 아이고 신난다 야. 내가 너 기도의 자리 못 들어가겠는데 기어코 들어가더니 내가 정말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나오네. 아이고 신난다. 사탄이 신난다. 체미 난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사탄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사탄을 슬프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진득하게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후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못 나오도록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해도 오래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면 또 사탄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끝냈다 할지라도 사탄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유혹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다 끝내놓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막상 또 집에 가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또 똑같은 거야. 사업장도 직장도 내 자녀도 또 뭐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 뭐 일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 그때 사탄이 또 의심을 불어넣는 거야.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또 기도 시간에는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똑같잖아. 변한 거 없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여튼요, 사탄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려한 문장으로 편지를, 명문장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 다 썼는데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소용없어요. 또 우표를 붙였는데 그 금액에 맞추지 못하고 적게 붙였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가 붙였어. 예, 돈이 너무 형편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표를 제대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우표를 붙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는 우표를 붙였다 할지라도 내가 우체통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 집에 그대로 놔두면 그 편지가 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끝까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후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아,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예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풍랑이 다가오는 게 보인 거예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여버렸죠? 순식간에 파도가, 풍랑이, 거친 바람이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간 한순간 의심했지만 다시 또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잖아요. 네.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지만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기면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의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유혹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잡생각 드러나가지고 빨리 기도 끝내게 만들고, 또 기도를 온전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또 의심을 집어넣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을 이겨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또 진득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끝까지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사람,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를 타고 갈 때 아스팔트 바닥이 너무나 좋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울퉁불퉁하고 여름 지나고 나면 폭염 때문에 특히 버스가 지나간 자리, 장마철 또 이렇게 되면은 울퉁불퉁 아스팔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런 길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주소 찍을 때 그게 제대로 찍힙니까? 기억 눌리는데 니은이 나오고.
어누르는데 안 나오는 거. 거기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있죠. 그거는 지우면 되죠. 이런 길 가다가 커피나 음료 내 입에 넣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 옷 다 버리죠. 그쵸? 흔들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동하면, 흔들리면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의심한다? 그것은 여기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맛있는 커피, 맛있는 음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덜컹해버리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굴로, 옷으로 받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옷이 다 버려요. 내 온몸이 다 버릴 수 있어요. 기도해놓고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놓고 그거 없어지면 괜찮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심한 거 생각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없는가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심한 건 생각 않고 하나님께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도 뭐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문제될 건 없겠죠. 근데 꼭 의심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느니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느니 의심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기도했어도 기도 시간만 의심이 없어서는 안 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똑같이 의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면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최초의 범죄도 의심 때문에 생겼어요. 자,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사탄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와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사탄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머리에 싹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진짜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까? 선악과 따먹으면 저 뱀이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따먹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의문이 드는 순간, 이 의심이 드는 순간 이미 하나는 넘어간 거예요. 솔직히. 이 의심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요동하는 물결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의심합니까? 한마디로 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책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어도,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이 한 건 뭐였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언제는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한테 꿈까지 주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아니 팔찌하며 강간범의 누명까지 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왔잖아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요셉이 불평, 원망, 시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형들한테 억울한 그렇게 배신을 당했어도 마음이 아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강간범이라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어도 그래서 왕의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별짓 다 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탄의 모든 공작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이제 예수님을 안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이렇게 보고 빠져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의심이 생겼어요. 뭘 보고? 풍랑을 보고 큰 파도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심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안 보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면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진짜 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주먹으로 안 치더라도 내 눈앞에서 멈춘다 할지라도 뭔가가 이렇게 딱 다가오면 내 눈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눈을 감았다가 떠요. 눈 부릅쓰고 이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풍랑을 안 보고 세상을 안 보고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만 보면 끝까지 예수님만 보면 의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눈길을 돌려요. 자꾸 눈길을 돌린다니까요. 가다가 자꾸 돌려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문제로 돌리고 풍랑으로 돌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 야 여기 봐라, 거기에 또 돌리고.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 감고 우는 아이 달래는 거. 눈 뜨고 우는 아이는요 앞에서 쇼라도 할 수 있죠. 까꿍이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 감고 우는 아이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처음부터 무조건 울겠다 그 이야기예요. 눈 감고 우는 아이한테 뭔 쇼를 해요? 쇼를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설사 쇼를 한다 할지라도 걔가 봐요? 눈 감고 우는데? 주님을 안 보고 끝까지 의심하고 주님을 안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주님께로 눈을 향해야 돼요. 설사 의심이 들었어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잠깐 의심이 들었지만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도 혹 문제가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도 않겠지만 혹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쵸? 진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시험에 드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시험에 들었어도 문제가 생겼어도 설사 잠깐 의심이 생겼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시험을 이겨내고 의심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사탄에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주님에게 구원이 있고 주님에게 승리가 있고 주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요동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떨어져도 내가 뭐 조그마한 그릇이라도 없으면 그 물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어제 진짜 비 많이 왔죠.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제는 바람까지 부는 바람에 저희 사택도 베란다에서 갑자기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베란다 쪽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릇 좀 갖다 놨어요. 베란다에 뭐 짐들이 좀 있거든요. 물이 이만큼 쌓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그렇게 비가 오니까 그 창틈 사이로 이렇게 좀 물이 좀 샜는가 봐요. 들어왔는가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데 정말 그 승리를 하려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응답이 쏟아져도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눈을 감고 죄에 대해서는 문제 앞에, 풍랑 앞에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잠깐 우리 눈길이 돌아갔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은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거의 네 발이고 뭐 그래가지고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냐면 자동으로 다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만 두 발로 걷게 돼 있고 우리의 시선은 정면도 아니고 약간 위쪽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면 이거 안 좋습니다. 목에. 사람은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약간 위쪽을 바라보며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 사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땅 바라보지 말고 지옥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의심도 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나오게 만드는 기도하지 않는 이 사탄의 방해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확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후히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